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하노니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보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시는 그 인내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의지가 우리들 가운데도 깃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조금씩 실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을 기다리는 또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루를 살아나가고자 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그 생활의 시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축복의 권한이 또한 나아가 예언의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지를 배제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드러난다는 신앙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은 주로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과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이야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고 그 판단대로 행하기를 존중하시지만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획과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일을 운행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섭리와 운행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에 넣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계획과는 별개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의지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발락은 그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담아주게 됩니다. 발락은 그에게 계속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라 이야기하지만 발람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승리를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이스라엘 승리와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그 뜻을 따라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과 승리의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선지자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역사 속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서려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지를 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 혹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지를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입에 담아야 할까요? 어떠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는 교회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어떤 말씀이 담겨야 할까요? 발람의 입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넣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승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승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와 선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리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교회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서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축복하고 그것을 선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이들을 승리하게 하겠다, 의로운 이들을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의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게 됩니다. 모든 포기할 법한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며 그저 두 손 놓고 기다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점 패배의식이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누가 우리를 저주하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기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그런 승리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저 이제 교회는 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한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힘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말이 현실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서로를 살리며
또 축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들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선한 뜻을 믿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